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더니즘이 지나온 시대죠. 모더니즘의 특성이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과학 이런 거를 신봉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 토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더니즘이 지나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것들이 다 해체됩니다. 보아하니 삶이 좀 아이러니한 게 많고 허무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혹시 무엇인지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메타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아니면 그 다음, 그 너머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현실을 초월하는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메타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둘 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은 동시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양분적 성격을 반대하죠. 통합을 중시합니다. 융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왠지 요즘은 이 학문 분야도 융합, 이런 통합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졌는데 요즘은 좀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통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서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일관성이 없어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엄격한 논리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느낌이고 분위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공감하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초월적인 어떤 절대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그런 사고들, 진리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종교를 거부하면서도 영적인 것, 신비스러운 것은 계속 찾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목사를 길러내는 그 코스가 MDB라고 합니다. Master of Divinity라고 하는데 그 과정은 이게 제일 길어요. 그 과정이 3년에서 4년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들 나오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스피리추얼 카운셀링 이런 거를 공부하는 한 2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수십 명씩 사람들이 모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원목 채플린보다는 스피리추얼 프랙티셔너, 스피리추얼 카운셀러 이런 사람들을 더 이제 원하게 되고 인디드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뜹니다. 약이나 좀 치료 가지고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이 3000년 전에 이 전도자인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솔로몬의 글에 보면 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메타 모더니즘 이런 사상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발견하는 거죠. 이 사람의 삶과 역사 속에서 무작위성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고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찾는 하나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자이시죠. 사람의 생각, 경험 저 너머에 계신 분으로 여겨지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이 때로는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처럼 느껴지면서도 어쩔 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낯선 절대 타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어거스틴도 그의 책 고백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당신은 지극히 자비로우시면서도 의로우시고 지극히 은밀히 계시면서도 가장 현존하십니다.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지극히 강하시고 항상 계시되 어디에 의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되거나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은 항상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나 찾으시고 사랑을 하시되 욕심으로 불타지 않으십니다. 질투를 하시나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뉘우치시나 슬퍼하지 않으시고 노하시되 안정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인간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 마치 빚진 것처럼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어거스틴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만족스러운 표현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분을 묘사하는 어떤 근사치는 알려줄 수 있지만 전부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나마 독일어나 프랑스어가 훨씬 풍성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나라에 신학이 발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뜻으로 번역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환원할 수 없고 인간의 지성에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분의 임재와 또 부재 사이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때로 당황하고 분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상승곡선을 그릴 때도 있죠. 은혜가 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또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시들해지고 기도에도 열의가 사라지기도 하죠. 주위 사람들이 싫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신다 해도 삶은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 때가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때, 넓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요구받는 때이죠.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인생들 모든 만사에 적합한 때, 타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간활동 28가지를 열거하죠. 아무리 적합한 때가 있다고 한들 그렇다고 그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회의적인 말을 하죠. 9절에 보면 그렇게 애쓴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한탄하는 어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위로는 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은 고달프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투성이죠. 시간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없고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 다 헤아리지 못하는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저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심어 놓으신 것이라고 하죠. 사람이 영혼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인종, 문화를 초월해서 나름대로 다 내세관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솔로몬 시대 또 그 이전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겠죠. 이 죽은 후에는 다시 영혼이 살지 아니면 영혼이 사라져 버릴지 이 절대자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기준이 심장의 무게라고 합니다. 영혼이 심장에 머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장만 따로 떼내서 죽은 후에도 보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절대자 옆에 임마트라는 짐승이 있는데 심장의 무게를 재서 무거우면 그 짐승이 삼킨다고 합니다. 심장의 무게가 가벼우면 영혼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심장의 무게의 중심이 그 기준이 깃털보다 가벼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 때 고집 부리고 완고하고 노여움을 풀지 않고 또 이기적이면 이 심장의 무게가 무거워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반면에 진실하고 정의롭고 또 의롭게 살아가면 심장이 점점 더 가벼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이라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그들의 생각에 배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글들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일면을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때 그 시간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도록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 초월자이고 절대자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평은 언제 어떻게 넓어질까요? 저는 나름대로 이 성경을 보고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낯선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익숙한 곳을 떠나서 그 제국의 질서 속에서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어떤 거대한 제국의 그 폭력, 숙명론, 거짓 신들의 세계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이죠. 또한 때로는 수동적으로 원하지 않는 낯선 땅에 하나님께서 옮겨 놓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정착했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이상 옛것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상투적인 그 삶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흔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확장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자기 비하나 책책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회를 주시고 살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도록 낯선 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임지가 정해져서 사임한 것도 아닙니다.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주보에 나왔더라고요. 소수민족 선교를 나간다고 해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소수민족 유학생들 만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 인도에서 온 친구들, 중국에서 온 친구들 만나면서 저의 어떤 그 익숙한 그런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리비아에서 온 그런 난민 가정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초대받아서 갔더니 계란 후라이하고 토마토를 주더라고요. 이 조화가 되십니까? 근데 포크를 안 주더라고요. 이게 없어요, 포크가.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먹었는지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는 그런 경험을 하고 가보면 거기 이렇게 막 큰 카페트에 아랍어로 막 뭐가 쓰여 있습니다.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믿는 알라의 30가지 다른 이름이래요. 그래서 알라가 그렇게 이름이 많았구나. 우리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낯선 곳에서 영적인 야성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하찮고 쓸데없는 것들 버리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주에서 도와주시면서 몇 주에 한 번씩 같이 예배 드리던 여기 계신 몇몇 분들하고 시작했던 그 BBL 브로큰 브레드 런던이 우리 리드머 교회 전신이기도 했습니다. 개척 역시
마찬가지죠. 낯설고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전에 선배 목사님이 요즘은 개척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1밀리언 캐시가 있던가, 사례비 계속 안 받아야 되니까 당분간,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든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생각도 안 납니다. 저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안 듣고 흘려보냈기 때문에 밥만 먹었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귀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이제 나의 경험, 나의 이해, 나의 개념, 나의 실력으로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 차원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도 직면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사용하시는, 우리가 실패한 것,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낯선 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 다시 나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내가 약할 때에 그때가 강함이라.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익숙한 곳에 안주하다 보면 스테이블한 거는 있을 것입니다. 확고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더 확장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님과 함께 그 넓어진 지평을 보게 됩니다.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가보지 않은 땅, 밟아보지 않은 땅도 힘차게 용기 있게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머무는 자들이기보다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 순례자 아니었던가요?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순례자는 먼 길을 위해서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세상 순례길을 가면서 어떤 낯선 곳으로 이끄든지 그 낯설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그 낯선 곳에 서는 것이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둘째로, 타인에게 계속 시선을 두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려고 할 때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도둑질도 안 하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않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왜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왜 세리가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교만과 배제와 혐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거룩의 척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과 부정을 그들이 판단하는 거죠. 차별하고 가르고 구별됨으로써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거룩한 우리, 부정한 저들, 딱 경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은 부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게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게끔 오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타자에게는 프레임을 씌우는 일, 이 얼마나 오만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이 격계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미움만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용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할 텐데 때로는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죠. 아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타까운 현실은 중간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우파 아니면 좌파 이렇게 갈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제가 광복절에 맞춰서 좀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잘못 나가면 이게 또 프레임이 쓰일 수 있고 괜히 성도님들도 오해받을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아침에 이렇게 시시해서 나눴던 그 설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화를 거부하는 그 완고함, 서로에게 계속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정신적인 태만함,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절대 타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이 성찰의 시대가 아니라 이 검색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간의 지속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사색할 수 없고 묵상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빨리 판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본 것이, 그리고 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좀 대화를 위한 접촉점을 위해서 만든 것이 독서 모임입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천주교인도 만나고 무교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분들 같이 여기서 지금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있죠.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고전만 하려고 합니다. 읽어내는 것이 좀 어렵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짤방에 익숙한 우리의 사색과 성찰에 그 지평을 넓혀주는 좋은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 제가 1300페이지 좀 넘는 것 같은데 시험시험 1년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7, 8월 쉬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타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공감할 때 갇힌 자아의 세계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지평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그 유다가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그 요셉 앞에서, 그 요셉인지 모르고 자신이 가족들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유다는 어느새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타자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끊어 안으셨던 분입니다.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인 아브라함 햇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그는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자기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간다.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이웃에서부터 시작돼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확정되어 가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원수로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수록 나 자신의 또 어둡고 추함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은교 목사님의 그 곡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또 그분의 크심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지평이 확장될수록 우리는 더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로 다른 이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좁은 세계에서 나와서 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지평을 계속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겨운 시간을 통과할 때가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게 부득이하게 한계 상황에 직면하죠. 죽음, 죄책감, 질병 등을 통해서 의지하고 있던 어떤 것, 가치관, 확신, 세계관 등이 흔들립니다. 그때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실존적인 도약을 하죠. 누군가는 강철같이 굳세게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썩은 나무처럼 흐물흐물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이들은 무너지지만 어떤 이들은 더 단단하고 고귀한 성품을 지니게 되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났으면 쉽지 않은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이 일어날 법한 일일까요? 어떻게 왜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칼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야만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를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역시 그와 비슷한 커다란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죠.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때 그들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한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실까? 그러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바벨론 같은 제국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의 토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제 형식적인 성전에서의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무엇일까요? 어떤 태평성대를 누리던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빛나는 그 인식이 우리의 삶과 세상과 역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싹은 움트며 태양은 다시 뜹니다. 삶의 갈라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은 다시 들어오지요. 그리고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외적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지만 그들에게 이미 그 빛이 스며들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암울한 시대를 지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나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일일이 다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롯이 겪어야 할, 통과해야 할 그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양파는 겨울 한파에 매운맛이 든다고 했던가요? 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죠. 여름 땡볕을 이겨내는 감이 원래 강하고 가을에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모든 시험, 그것은 우리 신앙의 생명력을 더 깊게 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교하게 설계하신 것들입니다. 어려운 시절
힘겹고 눈물겨운 시간을 지날 때라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때임을 우리가 믿고 쉽게 단념하지 않고 낙심해서 고개를 떨구지 않고 주저앉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우리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때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룻기에서,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절정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에선 그 십자가는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면서도 또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이고 무한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모세처럼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고 있는 그 옛 신발, 나 자신을 벗어버릴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옛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 옛 자아가 극렬한 저항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옷자락을 잡아 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 신발을 벗을 때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그것은 인생의 때 그 시간 너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 그 시간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삶은 버겁고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한 걸음 오늘도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런던 리드머 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지평이 날마다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에 그저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탓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삶이 남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너그러운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늘 심화된 믿음으로, 확장된 믿음으로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별들은 더 또렷하고 아름답게 보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그 어둠에서 영광을, 약함에서 강함을, 슬픔에서 기쁨을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선한 일들을 더 풍성하고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능히 만드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